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자.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잃어버린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처음 모습은 하나님을 알고도 자기 상실감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했는가?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호의에 대해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반감을 가지고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를 책망하지 않고 호의적으로 친근하게 따뜻하게 접근해 오시는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여인은 오히려 퉁명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한마디로 따진 거죠. 또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쌈나이까? 계속 질문하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어떤 뉘앙스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다가 아니죠. 위대한 야곱보다 당신이 클 수 있습니까? 이거.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여인의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 이러해요.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경직됩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 뭘 바라고? 혹시 나를 해코지하려고? 이런 방어적인 태도, 이것이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언제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려는 그 예수님께 현재 내 상황, 현재 내 형편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뭘 더 해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듯 한탄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내 마음이 꼬여 있다는 것은 내가 참된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증거예요. 참된 자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오심이 그대로 기뻐해야 돼. 전혀 걸림이 없어야 돼요. 뭔가 꼬여.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뭔가 베푸시는 것 같지가 않아.
자꾸 하나님께 섭섭해. 이건 바로 뭐예요? 내 자아를 잃어버렸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이 여인은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로 일궈냈습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이죠.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신의 호의에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에 숨겨진 회개치 않은 죄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어떻게 끄집어내셨습니까? 가서 네 남편 불러와. 이것은 이미 남자를 5명이나 거치고 또 현재 6번째 남자와 살면서도 만족이 없는 정욕에 가득한 여인의 이 은폐된 자기 상실을 건드린 핵심적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을 꿰뚫어보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을 계속하죠. 저 남편 없어요. 저 남자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다. 과거에 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또 6번째 남자를 얻어서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이 여인이 절대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죄를 막 끄집어내고 있어요. 여인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계셔요. 이것이 어떤 작업입니까?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과정이래요. 죄는 숨기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보여야 하나님이 치유하시거든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실을 숨기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거짓말, 이 변명, 바로 이 여자가 참된 자아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참된 자아, 내 신앙의 올바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변명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자꾸 둘러대게 돼요. 왜? 내 자아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잡고 계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답은 제 남편이요, 제 아내요, 이게 아니라 나 자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순간 마음이 탁 가라앉을 때가 있잖아요. 순간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못마땅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 거예요?
참된 내 자아를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많이 잃어버립니다. 순간순간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삐뚤어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를 잃어버리고 삐뚤어진 기도를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가만히 보면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기도, 하나님의 사랑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참 자아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상실과 방황입니다. 자기 상실이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아담 타락 이후 온 인류에게 찾아온 하나님 형상의 상실을 말해요. 다시 말해, 타락한 아담의 후에 우리 인간들은 모두 자기 상실이 이미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인간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 땅의 것에 더 욕심을 냅니다. 그것으로 대체하고 메꾸려고 해요. 당연히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어서 일어나는 방황은 뭘까요? 방황은 자기 상실로 인해 드러나는 불안정한 말과 행동을 말해요. 자기 상실이 일어나면 반드시 방황하는 말이 나오고 방황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 타락 이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 늘 공허한 거예요. 왜? 그것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절대 채울 수 없거든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순간 자기 상실감만 더 커지고 방황은 더욱 심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자기 상실 방황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가? 이 또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하고 보세요. 그럼 답을 금방 찾아요.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다 파헤치신 예수님께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어요. 숨길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고백한 뒤에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장소가 달라요. 이렇게 이 여인이 신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장소의 문제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 이 여자의 관심사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예배로 옮겨졌어요. 자기 욕정, 자기 욕구에서 하나님의 일로 비로소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관심의 변화가 바로 자기 상실과 방황에서 벗어나는 첫 단추, 첫 출발점입니다. 우리도 순간 방황할 때 있잖아요. 순간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관심사를 바꾸시라. 이 땅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일로.
이 땅의 문제에서 신앙의 일로 관심사를 바꾸면 내 자신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여인의 자기 상실을 채울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더욱 깊이 여자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4장 23절 말씀 또 보시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곧이어서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도 말을 꺼내게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반응이었거든요.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에 사마리아 여인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이 여인이 연이어서 묻죠.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님은 이 순간을 또 놓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자신을 곧바로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 4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 내가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는 과정 보세요.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여러 남자 만나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던 그 밑바닥 인생에서 신앙의 최고 봉우리 메시아를 찾는 그 모습으로 순간 점프했어요. 처음에는 남자 6명을 거쳐도 만족하지 못했던 자기 상실, 방황의 모습, 또 그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차갑게 냉대했던 모습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이 숨겨놓은 문제, 그 죄악을 끄집어내자 이제 이 여인은 예배의 문제, 메시아 도래의 문제로 자신의 마음이 옮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써 자기 상실, 자기 방황을 끝내는 마침표를 찍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은 이렇게 순식간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방법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나의 참 자아를 회복하는 과정을 그대로 스캔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관심사가 이 땅의 의식주의 문제, 나의 욕구를 채우려는 그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옮겨져가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메시아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로 또 옮겨가면서 어느 순간 나의 영적 방황이 멈춰지고 나의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 내가 자기 상실과 방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의 장소, 예배드리는 환경, 예배드리는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잃어버린 자아를 회복하려면 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가운데 받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내 가정에, 내 자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받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성전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먼저 내 속에 뜨겁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시라는.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자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기 상실에서 벗어남으로써 방황하던 행동도 곧바로 멈추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참 자아를 되찾은 뒤 이 여자의 행동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자아를 찾고 방황을 끝낸 여인의 행동 보세요.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렸다 그랬죠? 상징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동안 자신이 짊어지고 살았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의 항아리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방황을 멈추고 나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 남자들을 만나면서 육신의 정욕만을 쫓아 살았던 방황했던 그 여자가 참된 자아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행동, 바로 영혼 구원의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 여러 남자들만 찾아다녔던 이 여인과 지금의 여인은 180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된 자아를 회복하고 나의 영적 방황을 회복한 이후에 나오는 행동이 뭡니까? 그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부담되죠. 전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나오는 내 가족, 내 자녀 데리고 나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교회 안 다니세요? 안 다니시면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자기 상실, 자기 방황에서 벗어나서 나의 참된 자아를 찾게 되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는 행동이 전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한 행동 보세요.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항아리를 던졌다는 것은 자기의 일상생활을 멈췄다는 거죠. 전도했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전도했는데 빈손이었습니까?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부도덕한 여인을 다 알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 남자 만난 거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참된 자아를 되찾은 이 여인이 와보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여인의 능력이었겠습니까? 니까짓 게 뭔데? 네 사생활 간수나 잘하지? 이렇게 한 소리 들어야 될 타이밍인데 와보라,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왔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 영적 파워예요. 과거의 나의 삶을 다 치울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권세, 이 영적 파워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참 자아를 되찾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나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순간 방황했던 나의 과거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자아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에 분주하며 방황했던 내 마음을 멈춰주시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주님을 증거하고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가족, 나의 자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나의 지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과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택함받은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